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제 걸어 오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듣고자 나왔으니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고 가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자, 전능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한번 구약을 한번 제가 오늘 한번 잠깐 볼게요.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126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61페이지 3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약이라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지요.
그러면은 4장 가서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자 그러는데 이게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호세아서.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저기는 안 하고 쉽게 여기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라. 자, 하나님을 알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무엇을 버렸다? 지식을 버려서 뭐하게 되었다? 망한다.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엄청 많이 배우잖아요. 또 집에서들도 그렇고.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 것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만물도 마지막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기 뭐야. 이쪽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오실래요? 뒤에 계신 분이 다 안 보이셔갖고. 이쪽 줄. 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다. 그렇지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 옆에죠.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자,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뭐라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영생은 누구를?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참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알기가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려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게 아는 것이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요,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또 믿었다가 잘못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이제 뭐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게 이게 죄인데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 예수를 믿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 듣는 것으로 안 되니까 우리도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집에서는 또 그걸로 안 되니까 계속 그 말씀을 틀어놓고 우리가 집에서도 그 말씀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뭐 하면서도 그냥 말씀 틀어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보면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 맞지. 저도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알려고 할 때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렇게 예수를 보면 우리가 오늘 사건에도 제가 이제 이거 연결을 시켜서 해드릴 건데, 자, 우리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신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려고 나오셨잖아요. 그쵸?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인성을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 사람의, 이게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성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냐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요거부터 하면 그러네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자,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해드렸어요. 한번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우리라는 복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한 것은 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육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자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먼저 이 땅에 만들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 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왜 만드셨느냐는 거죠. 왜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그 아들은 오셔서 이제 죽고 올라가신 거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지요? 그렇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잠을 자야 되고 안 자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잖아요. 또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육체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될 것이. 근데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 육체가 없으면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육체로는 바로 주무셔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우리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매 맞으니까 아프지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니까 아프지 왜 안 아프시겠어요. 그 육체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경험을 하신다는 거죠. 육체는. 근데 그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피 흘리기.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오직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의 그런 것들을 다 겪은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끼고 주무셔야 되고 또 매맞으면 아프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가 없으면 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육체를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그분이 뭐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요. 죽기 위해서. 왜?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누가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느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주교 가면 카톨릭에서는 그 신부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아내가 안 와갖고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상대방은 신부가 안 보이는데 신부는 그 상대방인데 그 신부는 그 사람의 그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들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왜 육체를 갖고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성김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목적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육체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그냥 육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 그러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가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그 앞에죠. 조금만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신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는 신성. 이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하니까 많은 제자들은 선지자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뒤에 요한 1서 5장. 자 5장.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5장 20절입니다. 자, 5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기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쵸? 자, 우리가 5장 5절 가서 보세요. 5장 5절 시작.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절에 가서 보면 그는 참된 자, 그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뭐다? 영생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시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응?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물어봐요. 야,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시냐? 자, 예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도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잉태시킨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나오실 때도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는데 왜? 또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셔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그분이 뭘 담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는 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다?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뭐하는 자가?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뭐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뭐 능력 행하고 그런 것이 달라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 증인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배척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냥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있고 성령 따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저도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 한번 붙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안양 팔동에서 정말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용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 팔동에서 점심 먹고 그냥 나가면 2명씩 짝져갖고 얼마나 전도를 그 열심히 했는지. 그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나가갖고 여호와 증인들을 만났는데 이 여호와 증인들을 이제 이렇게 맞붙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막 학생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빨이 조금 딸리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성경은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받아 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누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지도자를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의 그 지네들 위에 꼭대기 있는 지도자를 데리고 나오겠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진짜 만났어요. 그쪽에 여호와 증인들 지도자하고 그 이제 우리 만났던 그 사람들하고 몇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같이 전도 나갔던 해갖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성령적으로 그들이 뭔 얘기를 해도 그거를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한테 달라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도 이게 말을 이렇게 이제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막 이제 막 마지막에는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언성을 높여서 막 우리를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화도 안 내고 그냥 그 말씀으로 쫙 가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손들었어요. 그들이. 그래갖고 저 교회는 저 교인들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성경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너 생각을 해봐. 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본 거예요? 육체를 갖고 그들은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이 육체를 본 것이지 영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게 영생이 뭡니까? 이게 영이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이 땅의 것으로만, 이 땅의 이치로만 그들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들어올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고요. 저도 어제도 이렇게 잠깐 저쪽에 나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두 분인가 여자분 두 분이 세 분이 서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를 하나 쪽지를 내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6월절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뭐 6월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막 이래요. 그 딱 들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기독교 아니죠? 예, 그러면서 나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거 없어갖고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괜히 그냥 붙잡고 그러면은 더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단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지 않고 이것을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아들은 그냥 이 땅에 그냥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다? 이단이다. 다른 것을 막 능력행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거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만약에 예수가 사람으로서만 끝난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육체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제자들이 어떻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 위를, 그 물 위가 조그만한 무리가 아니라 바다 위를 이렇게 보면,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자, 14장 몇 절이냐면은요. 자,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조그만한 강입니까? 배가 띄워지는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배가 이제 그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막 거슬리는데 보니까 그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어디 위로 걸어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바다에 우리가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목사님 맨날 그런 말씀 하시죠. 아니, 우리는 몸무게 많이 돼봐야, 50에서 70kg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빠져서 죽지요? 그런데 그 배는 뭐 50kg, 70kg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요번에도 저희 이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번 야유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또 사모님들이 고생하신다고 한번 저 신도라는 섬으로 1박 2일로 해가지고 MT를 갔다 왔었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 신도는 이렇게 그 다리가 안 놔져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배를 타고 인천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배 타고 가니까 차가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배에 차까지 실어지는 거예요. 차까지. 그냥 그 차가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차랑 같이 배에 타가지고 배가 쓰면 그 차를 갖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갖고 차를 끌고 들어갔었는데 거기 한 10분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차가 엄청 많이 그 안에를 다 차가 꽉 차더라고요. 차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저도 배 처음 타봤거든요. 우리 지하고 하연이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애들도 배를 처음 타본 거야. 10분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탔는데 금방 내리더라고. 그래도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 우리 몸은 몇 킬로 안 되는데도 바다에 이렇게 가라앉는데 그 배는 그렇게 많은 한 20, 30대 차를 실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서 가는 게 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막 신기하시니까 그 같이 들어가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배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데 저렇게 큰 배는 가라앉지 않고 왜 물에 떠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배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배 밑에는 그 물 위를 뜰 수 있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거를 장착이 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배는 물에 뜰 수는 있어도 어떠한 것들이 그러나 그 물 위를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해요?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듣고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가요.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다 위로 가니까 걸어갔다고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바다네?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왜 의심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전에는 바다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바다를 걸을 수 없거든요. 예. 네. 육체의 생각은 바다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순간에 육체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잡아가지고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봐보세요. 여기도 분명히 육체와 요 영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지막 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지요.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죠. 우리 사람도 우리가 이 육체를 봤을 때는 우리 육체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육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죄인이요. 우리 육체로는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주애가요. 영상을 노트북을 보다가 영상을 하나 나한테 엄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나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이제 지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메모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불가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다가 뭐가 이제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계속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가능이라는 거를 지갑에다가 딱 넣더라고요. 그 메모지를. 그러면서 거기에 막 시름시름 하는데 그 지갑이 이제 그 불가능이 들어있는 그 지갑을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지갑에서. 그 불이 나갖고 불살라서 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라서 이 불을 빼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능.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가능성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을 우리는 불만 빼면 가능케 하는 거다.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나한테 이제 우리 주혜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신기하잖아? 저기에서 불만 빼니까 가능이네? 그러네. 저보고 오늘 여기 말씀 전하는데 하라고 지금 그러는가 봐요. 자, 우리 사람도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육체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누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로 우리도 인성이 있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능력들을 왜? 하나님이 오직 전능자이시니까
이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주무셔야 되고 육체로는 먹어야 되고 육체의 마지막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바뀌었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육체는 우리도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육체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 베드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 가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그 말씀이 무리를 걷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혹시라도 그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누가 건져요? 예수님이 건지시잖아요. 누구 말씀 듣고 가니까? 예수 말씀 듣고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붙잡아 주시느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혼자 걸어갔다가는 죽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빠졌다 할지라도 잠깐 의심해서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 듣고 걸어가니까. 우리 신앙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치 못할 일들을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지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지요. 그냥 말씀으로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 한마디에 어떻게 죽어갖고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나옵니까? 그 무덤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말씀이 왔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신분상으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의 신분이 우리에게도 신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말씀을 믿고 행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고, 병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뭐예요?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다?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